그리스도인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전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4번 이상 전도를 받고야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아마 나는 한 3번째 전도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마치 벽돌을 쌓는 것과 같아서 내가 벽돌 한 장을 쌓았다면 비록 벽 전체가 완성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파한 바울 일행이 이제는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대륙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로 건너옵니다. 이곳은 지금은 터키 중남부 지방이 되죠. 근데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 전도대 일행은 어려운 일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 같이 했던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때 전도 일행이라고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조수 역할을 하던 청년인데 도중 학차한 것이죠. 헌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지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게 됩니다. 마가의 고향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마가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전도대원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가가 돌아와서 나 그거 더 이상 못하겠다고 발표를 하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또 이 마가의 이탈은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줬는가 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여행을 가기로 하는데, 이 1차 전도여행 때 이탈했던, 도중 하차했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바울의 평생직인 바나바와 의견 대립이 생겨서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참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시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다 내려놓고 사라져버리는 사람, 이 마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도 잘하지만 끝도 잘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는요, 빨리 뛰지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내가 주님 믿는 거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쉬었던 기간을 후회하게 됩니다. 마치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멈추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신앙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가는 왜 도중 하차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의 집은 우리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장소이기도 하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배 처소로 사용되었던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믿음과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신앙은 다분히 분위기에서 나온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까 따라서
찬송 부른 것이지 독립적인 자기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남의 신앙에 의존하는 신앙인, 개별적인 체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텐데 그거 견디기 어려워서 결국은 도중 하차했던 것입니다. 롯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대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면 자기도 같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멈추면 함께 멈췄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 롯은 패가망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지 롯의 신앙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 따라서 교회 다니고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는 신앙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내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읽고 자신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버가에서 안디옥까지는 100마일이 걸립니다. 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았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저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는 안디옥을 말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회당을 짓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그곳에 예배 드리러 회당에 갔다가 기회가 주어지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봤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세 설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세 설교의 초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설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의 설교는 네 부분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7절에서 22절까지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의 역사, 사사들의 사건, 광야 40년의 사건들, 그리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23절에서 25절까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고 증언합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 즉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에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26절에서 37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왜 죽였는지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외웠던 사람입니다. 당시는 성경은 회당에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성경을 갖고 다닐 수가 없어서 개인들은 다 성경을 외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이거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성경 암송 최고로 잘하는 사람 1등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약 성경을 다 외웠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약의 시편과 잠언까지도 다 외워서 1등을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하면 안양교도소의 정과 7범 죄수입니다. 감옥에 와서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도 자주 감옥에 드나들다 보니까 성경을 완전히 다 외워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경 공부반도 있고 커피 브레이크도 있고 작은 목자의 삶도 있고요. 사실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말씀이 선포되는 걸 잘 듣기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1절까지는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언합니다. 자, 38절과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게 바울의 지금 설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인은 죽여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죄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오늘. 자,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모세의 율법을 좀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되지가 않아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내 영혼에 자유를 주는 말씀은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꼭 한번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설교를 청했다는 것은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설교를 들었는데 다음에 또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좋은 설교겠죠. 설교를 듣고 다시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 있는 설교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들어도 더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졸업식을 했잖아요. 초등학교는 6년 다니면 졸업하는 거죠. 중학교는 3년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3년에 졸업을 하고
또 대학교는 4년이면 졸업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일평생 가는 거예요. 일평생 듣고 또 들어도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제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밥은 매일 먹어도 또 먹어야 하고 매일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것이 밥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100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하러 회당에 갔더니 그날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니, 어떻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데리고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교회 부흥의 방법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가끔 신문에 우리 집 냉면이 맛있습니다 하고 가게에서 냉면 광고를 내면서 우리 집 냉면이 최고로 좋습니다, 이런 광고보다도요, 그 집에서 냉면 먹어본 사람이 맛있다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죠. 어떤 의사가 유명해지는 겁니까? 환자들로부터 소개받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죠.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서 내가 굉장히 훌륭한 의사라고 아무리 선전해봐야 그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시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은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소개해서 왔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은혜 받은 교인들이 전도하는 교인입니다. 교인들이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복음의 소식이 일주일 만에 그 도시의 인구를 총동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악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회당에 모였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하는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했다는 말씀이죠. 만일 그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일주일 전에 모였던 숫자보다 적었다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시기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유치합니다. 겉으로는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유치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삐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사소하고 유치한 것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하고는 인사 안 해? 나하고는 악수를 안 해? 이런 일로 시험에 들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했다고 했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시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았다고 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웃에게 전도를 해서 회당에 모였으니까 이들은 가득 찬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시기했던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동안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 온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추종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평소 그들이 설교할 때는 이 정도의 인파가 몰린 적은 없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시기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경쟁자를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이라고 하는 river라는 단어와 연관이 깊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끼리 경쟁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동네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과 나는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자가 된다는 거죠. 예술가가 축구 선수를 시기할 필요가 없죠. 예술가는 예술가를 시기하게 돼 있고,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를 시기하게 돼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을 시기하고, 교인은 교인을 시기하고, 목사는 목사를 시기하고, 교회는 교회를 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시기할 일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시기합니다. 이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라고 하는 괴물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게 사울왕의 비극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지만 않았다면 그도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그가 받은 그 좋은 재능과 은사가 마비되어 버리고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직면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이방의 빛이 돼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독점물로 만들어버렸고 오히려 이방 민족을 개 취급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던 거죠. 성경에 보면 빛이 주어졌지만 감당하지 못하면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옮기신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은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지식, 재능, 건강, 이 풍성한 축복을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 쓰다가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믿으리라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일은 더욱 그렇죠.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도요, 내 마음대로 전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아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누구 말을 듣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다가 잘 되지 않아도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전도가 힘든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 지방의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곳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천에서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4학년 학생이 글쎄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요, 그 4학년 학생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서 1대1로 전도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나 초등학생과 같은 단순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도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전도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수고한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거룩한 복음의 대열에 참여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